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인도하시는 장로님들도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연합여성교회 기도 모임에서 한국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 닫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고요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울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목회를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가면서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해서 피치추리, 챔버리 피치추리부터 다운타운까지 왕래하면서 교회당 문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할 때에 이처럼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 좋은 교회에서 또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눈물은 웃음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만들어 주십니다. 눈물은 우리의 진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가 이 느낌이 있는 사람을 더 원한다고 그럽니다.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부드러움, 연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슬플 때 울어야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울어야 하고, 감사할 때도 울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도 울어야 합니다. 그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울음은 치료의 효과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쌓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우리가 울 때 그게 다 없어지고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울음 치유법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병에 있는 사람도 실컷 울게 하고 나면 마음도 정신도 몸도 치유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울 수 있는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울게 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토호대학의 히데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것은 이 뇌를 리셋해 주는 것이다. 아주 그냥 굳어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뇌를 리셋해 줌으로 더 새롭게 생각하고 더 깨끗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눈물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또 존경하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울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이지만은 다른 한편에는 일정 기간 마음껏 실컷 울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 인생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눈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눈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눈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도 많이 울면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해서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았습니다. 통성기도 할 때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기도, 찬송, 말씀을 들을 때에 울었던 우리의 눈물이 언젠가부터 메말라지고 이제 차츰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졌지만은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짐으로 은혜도 점점 메말라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도 점점 메말라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면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무감각했던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옥한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당시의 사람들의 무감각한 모습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며 울어도 울지 아니하고 잔치집 흉내를 내면서 노래해도 춤추지 아니하는 그 당시 세대를 책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눈물이 메마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까?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물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애통은 바로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을 지칭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아파하고 죄를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이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오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잡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습니다. 거절치 않습니다. 외면치 않습니다. 다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우는 눈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흘리는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뒤돌아보며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사모와 옛날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클럽을 만들자고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토요일 새벽마다 연합여성교회가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모든 연합여성교회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많이 울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눈물을 자기의 눈물병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도 눈물병을 보셨다고, 눈물병을 담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병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보다도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진짜 감당하려면 눈물 없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면 복받을 줄 알았다가 오히려 저주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저들이 새 수레에 젖된 암소에게 수레를 메워서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가 뒤에서 우는 자기의 새끼 떼의 울음을 들으면서 울면서 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이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울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이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울면서 가야 합니다.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야 합니다. 울면서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밤새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사명한 적이 있어요? 감당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육적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과 교회를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런 교회들을 문 닫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위대한 조만식 장로님과 오윤선 장로님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오히려 교회당을 크게 건축했습니다. 그럴 때에 일본 경찰들이 일본에 항거한다고 얼마나 그 압력을 가하고 얼마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울면서 통곡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에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네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번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어두운 사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더 큰 염려는 오늘날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울고 찬송하면서도 울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울고 들으면서도 울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눈물을 회복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다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겸비한 모습을 보시길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완악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리고 힘없이 다니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내가 그의 세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교만해서 뻣뻣한 고개를 들고 다니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됨을 느끼고 고개 숙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물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해주시겠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먹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는 우리의 슬픔이 스탑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는 우리의 영혼과 내면 깊은 곳에서 있는 슬픔도 멎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는 어떤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 죄 짓고 의로워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사람은 의인이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한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인하여 기뻐하는, 찬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자, 의로워 보이는 그 사람보다가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지금 아수르에게 포위가 되어서 망하게 되었고 자기는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었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나니 내가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리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사흘 후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마. 내가 이 아수르 군대에게서 너와 너의 백성을 구원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무도 큰 위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흘린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도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많이 우는 사람은 육신의 눈까지 밝아지는 것입니다. 많이 우는 자는 그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굳어지고 완고해진 심령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들도 부모 앞에서 울 때에 행복합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어려워도 부모 앞에서 우는 자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자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울지 않는 자식이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거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시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삶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외롭거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외로움이 고독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쏟아질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함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우는 것만큼 위로를 받습니다. 우는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우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몰래 자주 운다. 나는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 많이 운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울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미국의 지도자일 때가 미국의 복을 받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미국이 평화로웠고, 미국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개인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가정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교회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민족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무너져가는 오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여, 신앙이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